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더운 날씨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은국교회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다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보다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사를 예를 들어 경기도 어디로 가는데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지인들 가운데 내가 이사를 가게 돼서 예배를 그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추천을 해 달라면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죠. 교회를 제외하고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실까요? 그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까? 보통은 대개 예배당의 크기 또는 그 얼마나 음악 악기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또는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또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스타일인지 등을 보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드러납니다. 즉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들끼리 생각해서 논의해서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즉 어떤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들을 피해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날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여행으로 지치신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잘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먼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셨는데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거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는 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나와서 물을 기르지도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즉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더니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안다고 그거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거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바로 뒤돌아서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워.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행할까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 간의 삶을 다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에 관해 물어봅니다. 즉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말에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종말에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가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자기가 궁금했던 예배에 관한, 특별히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 산에서, 이 산을 말하는 건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심,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즉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대상이요 그 내용과 방식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인데 우리 21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하는 공간,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공간의 메인 세계가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시간,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 예배가 이 산이나 또는 예루살렘이나 같은 그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고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그저 아무나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예배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한 예배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참된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어 성령님이 오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며 그분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란 성령님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또는 우리가 간혹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해왔던 그대로만 고집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긋난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아직도 이제 잊지 못하는 몇몇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무려 40년이 좀 넘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찬양을 찬송가만 했어요. 찬송가만. 그러니까 뭐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이런 거를 다 모르는, 임재 이런 거 모르고 부흥 이천, 그러니까 저희가 익히 아는 그 유명한 복음 성가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아파요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학교에서 최신으로 이제 막 찬양하고 뛰면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했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찬양을 딱 끝나면 이제 피드백을 이제 권사님들 주사님들이 말해주시니까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아는 거를 이제 선곡하자. 그래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짰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다 최신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들을 그때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권사님들 시사님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80년대부터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 하나씩 유명한 걸로 제가 한 8곡을 짜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최신곡으로 해야 된다. 신나게, 뜨겁게, 열정 있게 이제 저한테 그거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 갈등이 오는 거죠.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저한테 화를 내지 않고 전사님 자기가 잘 몰라서 하니까 더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목사님한테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뻔히 알잖아요. 앞에서 이제 성도들이 잘 따라하는지 박자가 너무 빠르지 않는지 그거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 벙쪄 있는 거죠. 그때마다 끝나고 하느님 회개합니다 막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구하는 예배의 모양이나 찬양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뜨겁게 하는 게 좋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고 조용히 하는 게 좋고 나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스타일이 있죠.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또 어려운 그 처한 형편이 달라서 크게 부르짖을 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따라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먼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 대상, 방식이 중요한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와 관련하여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신 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간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함께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죠.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온라인 예배는 아시다시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린 그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인데요.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만 말씀을 제쳐두고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님의 인재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나와서 막 자유롭게 말하고 그런 형식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과 이 진리, 성령과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예배한다거나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예배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의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어떠한 악기들이 준비되었느냐, 또는 어떤 화려한 예배당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내가 경험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예전에 은혜 받은 그 기억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만 자꾸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시면서 진짜 참된 예배자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